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은 꽤 시원하죠. 아침 저녁 시원 아직 안 합니까? 아직도 많이 덥습니까? 하도 낮에 더워가지고 밤에 느끼지를 못하십니까?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 낮에는 덥지만은 그래도 새벽에도 더워요. 네. 그러면 제가 강원도에 좀 다녀왔는데, 네. 강원도에 가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다 못해 좀 춥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래프팅의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장소가 내린천이더라고요. 인제. 그 인제 내린천에서 래프팅을 해봤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교인님들하고 여름에 래프팅 하면은 정말로 신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자연 경관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갈까요? 네. 별로 안 가고 싶으세요? 래프팅이 뭐냐고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예. 그러면 제가 꼭 같이 가야 되겠네요. 저기 중계동 교회선 집사님 래프팅 해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네. 그러면 기념으로 래프팅 한번 같이 갈까요? 네. 래프팅은 강의 물살과 함께 돌이 많은 지역에는 약간 이렇게 비탈진 그런 곳에 흐르는 강물에 고무 보트를 타고 내려가면은 롤링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신납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하죠.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래프팅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탄강이 있고요, 저 영월에 동강이 있고요, 인제에 내린천이 있는데 최고의 장소가 저는 동강과 한탄강은 해봤습니다만은 내린천이 최고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일단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고 일단 시원하고요. 그리고 스릴도 만점입니다. 저 혼자 갔다 와서 이렇게 좋아하니까 좀 샘나죠. 시원한 장면을 머릿속에 담고 오니까 계속 시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름에 더운 날씨가 계속됐지만은 이제 곧 가을의 문턱이 왔고 또 낮 시간은 좀 덥지만은 저녁에는 한풀 더위가 꺾였어요. 그래서 에어컨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를 이때 잘 하셔서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때 한번 글쎄요, 여름에 한때 래프팅은 여름에 한때 합니다. 뭐 가을이나 겨울에는 없습니다. 뭘 할 수는 있는데 물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희들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교과 내용 속에 좀 더 개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율법을 왜곡하는 기독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갖지 아니하면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하니 남은 무리의 특징이 이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이거든요. 여기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면서부터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의 이 싸움의 그 원인이 뭐냐면 율법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의 대쟁투에 시작할 때 그 싸움이 마지막 끝까지 그 싸움으로 계속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리고 정말 십계명을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재림교회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다 기독교에서는 존중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단 넷째 계명은 빼놓고 넷째 계명은 또 다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전체 포괄적인 이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매우 복음적이고 도움이 되느냐, 이 이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자체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식 자체가. 그리고 걸리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 아니면 벌금을 낸다, 뭔가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 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999 다음에 천 개념이 아니고 무한대라는, 영원하다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900 몇 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1000세를 가까웠다고 하는,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다음에 시편 시작할 때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임준혁 청년은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아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노력합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즐거워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니까 자꾸 묵상하는 것이죠. 예,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느 항목 개수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좋아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싫어해요. 애인을 원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애인이 좋아하는 건 자기 다 좋아하고 애인이 싫어하는 것은 한때 좋아했던 것도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잘 믿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자는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마른 잎사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싱싱한 나뭇잎처럼 여전히 신앙은 푸르게 그렇게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그 다음에 인생에 희망이 없고 또 어두운 그림자가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으면은 나이는 젊었는데 마른 잎사귀처럼 인생이 이미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대도 그럴 수가 있고요. 30대도 그럴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시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 즉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아노라, 난 하나님을 안다 해놓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난 하나님을 좋아해,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근데 그 계명은 나는 안 지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 좋아하고 그게 정상이죠.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판별을 하려면 그 계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막상 그 시점이 되게 되면은 꼬리를 설내리고 얼굴이 굳어지고 돌았으면은 좀 전에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또 부동산 올랐다고 많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얼마나 수익 남겼다고 하는데 그 율법 지키자고 그러니까 이제 싹 꼬리를 내리고 슬슬 뒤로 피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돈 좀 벌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재림교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단이 하늘에서도 율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웠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그러니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단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미워합니다. 사단에 미워하는 것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사단의 표적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표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딴 날은 좀 힘들어도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얼굴이 밝고, 또 안식일 되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또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우면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그걸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여전히 즐거운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십계명을 주실 때 전제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출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십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십계명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죠. 그리고 즐거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십계명의 문구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명령어가, 이 십계명 자체가 굉장히 사람에게 좀 후속하는, 뭔가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전제가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왔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불러 이렇게 광야로 데려왔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를 자유를 제한하거나 뭐를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첫째부터 주로 넷째까지 주로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건데, 그 존중하는 것과 공경 자체가 강요의 성격은 전혀 띌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경하는데 강제로 존경하는 게 있습니까? 존경 그 자체가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존경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최고로 공경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최고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께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신이시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구주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나무 막대기라든지 돌이라든지 저 아무리 태양이 좋다 할지라도 저 태양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
즉 그분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 받들라는 것이죠. 이것도 자발적인 존경과 공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넷째 계명은 이렇게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날로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제7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애정 표현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유의 제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더 잘하라고,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순전히 자발적으로, 순전히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계명의 첫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 결혼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이고, 거짓 말하지 말라,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거죠. 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탐욕으로 자신의 성품,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성품을 훼손하지 말라. 욕심 부렸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우리 자신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5제부터 10제까지 이 계명을 봤을 때 여기에 전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삶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부모를 존경하고 생명을 귀히 보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맨날 뭐를 이렇게 막 꾸지람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못하게 하는 분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했다면은 겁을 먹고 아이고 또 어떻게 뭐 잘못했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했을 때는 그 모든 말이 우리는 다 즐거운 일이고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명령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때로는 짜집기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일을 했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가혹하다, 그 계명을 어기는 즉시 죽음에 처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이 계명을 어기면은 죽는다고 하는 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은 조금이라도 어기는 순간 우리 모두 다 끝장난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씌웠는데 그 말을 천사들이 3분의 1이 들었다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뜻을 본 뜻을 왜곡하고 또 이렇게 잘못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저희들은 첫째부터 열째 계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지키고 따라올 때만이 최고의 성숙하고 그 다음에 기쁨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것을 제가 좀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타리 기능이 있고 지팡이 기능이 있고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울타리 기능은 그 계명을 울타리로 비유를 하자면은 늑대와 여우나 그 이리가 이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울타리를 쳐줘서 그 양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 이 양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늑대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울타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은 페널티가 가하거나 아니면 감옥, 교도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선을 하나님께서 그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그림을 좀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요 안에 요거 닭이죠. 요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닭을 가장 잘 잡아먹는 동물이 있어요. 네. 어디 많이 잡아먹혀 닭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삭행이한테? 예. 네. 시골에 있으면 흔한 일입니다. 산에서 삭행이가 내려와가지고 닭을 다 잡아먹습니다. 예. 아까운 닭을 꼼짝 못합니다. 고양이하고 비슷한데 고양이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사람들하고 조금 친한데 삭행이는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아주 잽싸게 도망을 가죠. 네. 네. 네, 아주 그냥 다 아주 작사를 내고 그냥 산으로 가버린 거네요. 네.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밤에 소리가 나는데 이제 부다닥 하고 하면은 저 삭행이 내려왔구나, 닭 한 마리 또 낚아채 갔구나, 이렇게 소리를 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삭갱이 같은 사단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그 기준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바운더리, 그 펜스 안에 거하게 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이탈하게 될 때는 위험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로 세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백 마리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임준영 청년, 여기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 여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교사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 약간 기초적인 그런 교육을 해주는 교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잘 대답을 했어요. 예,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개념보다는 그 귀족이라든지 또 유명한 그 이제 좀 그 잘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을 가정교사로 맡아가지고 그를 지도하고 또 학교 갈 때도 또 데려다주고, 왜냐하면 또 이게 뭐 하여튼 저기 자녀를 인질로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또 귀한 집의 자식이니까 또 때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왕가가 되고 나중에 왕을 이을 자면은 이 아들이 너무 귀한 거지요. 그래서 선생을 붙여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치고 또 뭐 위험하지 않게 돌봐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걸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초등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 예수님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율법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줍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잘못한 것도 몰라, 예수님께 가야 될 줄도 몰라,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보니까 내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졌구나, 그리고 예수님부터 많이 떨어졌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이화순 성도님, 거울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네. 자, 거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오점이 아직도 묻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고 무조건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하게 되겠죠. 자유주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울을 통해서 비춰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율법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제도법이 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제도가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종료가 됐죠. 원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법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버렸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제 우리로부터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마치 십계명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글로 가도록끔 유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끔 예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되는 것은 또 이렇게 성화가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것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걸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 가서 하늘 법을 잘 지키고 살 때 천국 생활은 즐겁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면은 교회의 모든 규정과 또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높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